누구에게나 욕심은 있어요.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망. 각자 여러분이 어,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커피에 진심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취미에 진심인 사람도 있어요. 저에게도 욕심은 있어요. 크게 저는 두 가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회적인 욕심이 있어요. 목사로서 목회적인 교회 부흥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욕망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게 될 거고, 또 한 가지 제게 또 다른 어떤 집착에 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책에 대한 거예요. 책. 제 서재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여러 권의 책이 꽂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책 다 읽었어요? 아니요, 다 못 읽었어요. 제 서재에 있는 책 다 못 읽었어요. 그런데 새 책이 나오면 사게 돼요. 이제 이렇게 신간 도서를 이렇게 또 이제 저에게 소개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보면서 뭐 규장이라든지 세밀컬 플러스라든지 이런 중요한 두란노라든지 혹은 신학 서적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그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그것도 보게 되고 욕심껏 사게 되고, 그렇다고 책을 다 읽는 건 아니에요.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또 이제 또 새로운 성경을 또 설교하게 되면 그 본문에 새로운 신간은 없는지, 새로운 어떤 견해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또 다른 시각은 없는지 또 주석책을 사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한 권 한 권 모이다 보니까 제 서재에 있는 책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저보다 훨씬 많은 서적을 갖고 있는, 정말로 장서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도 되게 많은데, 대부분 목사님들 보면 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정말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심플해요. 단순하면서도 그 속에 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건의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지난주에 이어서는 아비멜렉, 누구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지금 사사기를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에요. 세겜 땅의 첩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뭐예요? 왕이 되어서요.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는 세겜 땅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족속, 어머니 외가죠. 외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70명의 여룻바알의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이 너희를 다스리자, 내가 너희를 다스리라 하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드온의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비멜렉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알 신전, 그때 또 세겜 땅도 지금 우상이 숭배되어지고 있었어요. 그 바알, 성경 본문에는 정확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알브릿 신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바알 신전이에요. 신전에서 있는 재물 70, 은 70을 그 아비멜렉에게 주므로, 그것을 가지고 그 아비멜렉은 불량자를 사가지고 참혹하게 한 바위 위에서 70명에 가까운 그 기드온의 아들을 다 쳐 죽이게 돼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뭐냐면 줄 세워놓고 마치 도마처럼 그 바위를 도마처럼 삼고 그 위에 그 아들들의 목을, 좀 표현이 좀 이렇게 좀 너무 거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생선 대가리 치듯 그렇게 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세겜과 또한 밀로라는 지역에 왕이 되어져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쳐요. 한 사람이 도망을 치는데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몸을 숨겨서 겨우 살아남아요. 그러고 나서 그 세겜과 밀로의 왕으로 그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주의 깊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그 형제들의 원수인 그 아비멜렉을 향한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을 향한 게 아니라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세겜과 그 밀로 사람들, 밀로 족속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오늘 본문은 착각해서 이것이 요담이 아비멜렉, 즉 왕이 된 아비멜렉에게 한 얘기라고 잘못 이해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해석이 안 돼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요담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 밀로 족속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 해요. 처음에는 감람나무한테 가요.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한테 가요. 세 번째는 포도나무한테 가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허락을 안 해요.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했더니 가시나무가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너희가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하면 내 그늘 아래 쉬어. 즉 뭐냐면 나의 말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가시가 불로 되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는 듯이 너희를 살라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것으로 오늘 비유가 7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요담은 그 세겜과 그 밀로 족속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뭐 했다? 어리석었다. 그것은 이제 하나하나 그 뒤에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21절까지 그 의미들을 요담이 풀어서 설명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즉 뭐냐면 너희에게 아비멜렉이 정말 의롭고 선한 왕이냐? 정말 그의 행적이 정의롭냐? 의롭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나무들의 비유에서 네 그루의 나무가 나오죠. 처음에 감람나무, 두 번째 무화과나무, 세 번째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가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나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처음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그의 아비 여룻바알인 기드온에 대한 비유로 이해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가시나무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그 나무들과 같이 세겜과 밀로의 족속들에게 왕으로 요구되어진 것은 누구예요?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에 그는 왕의 자리를 거부했어요.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가 정말 왕같이 생활했다면 그것은 지금 요담이 논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너희가 지금 왕으로 세운 그 아비멜렉이 정말 너에게 의롭고 진실한 왕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뭐냐면 이 네 그루의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루의 나무 처음에 그 나무들 비유예요. 나무들이 중에
처음엔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될 것을 요구해요. 그러자 감람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우쭐대리요. 즉 뭐냐면 감람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올리브 트리예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올리브 오일 사서 드시죠? 그게 감람나무예요. 그 감람나무의 올리브 오일은요 거룩한 오일이에요. 그래서 관유라든지 지금 뭐냐 어노인팅 오일이라 그래요. 기름 부음의 오일, 기름 부음의 기름이라고 하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그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하는 그 관유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아주 굉장히 귀하게 쓰는 그런 기름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즉 뭐냐면 감람나무는요 왕이 되어지기에 합당할 수는 있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 사명을 버리고 너희의 왕이 돼서 우쭐댈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단 것, 무화과나무 열매잖아요. 무화과나무의 그 단 열매를 두고 이 나의 아름다운 이 열매를 가지고 이것을 버리고 너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가 버리고 너에게 왕이 되어서 우쭐대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마치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떠오르게 해요. 나는 너의 왕이 되어지지 않겠다라고 했던 말들을 떠올려요. 즉 뭐냐면 요담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이처럼 하나님에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너희를 살렸다. 목숨을 걸고 미디안을 물리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고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너희가 용하는 왕이 되어지진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늘 18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을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너희가 세운 왕은 나무들이 세우려 했던 감람나무도 아니요 포도나무도 아니요 무화과나무도 아니다. 너희가 세운 왕은 마치 가시나무 같은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나무는 어떤 존재인가? 자,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풀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무엇이 거짓이냐면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군가 피할 그늘이 되지 못해요. 마치 그 가시나무에 그늘이 가시나무가 뭐예요? 가시가 삐죽삐죽 박힌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늘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늘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그늘에 피하려고 하면 그 가시에 찔릴 거예요. 뭐냐면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이 요담은 그 아비멜렉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비멜렉이 왕이 될 제목이냐?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세겜과 밀로 사람들에게 나의 혈육이지 않냐, 너희의 혈육이지 않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어지길 자청했지만 마치 가시나무 같지 않느냐.
정말 세겜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느냐? 정말 세겜이 너희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느냐? 그 아비멜렉이 세겜 너희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에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좀 씁쓸함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모습같이 보여요. 선거철만 되면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이상하게 선거철만 되면 모든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대통령 후보가 어디 가요? 이상하게 시장 가요. 그죠? 이상하게 시장 가요. 시장부터 가요. 그럼 계속 사람들 손 붙잡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거철 이외에 시장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위해서 외에는. 자,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면 내 그늘에서 쉬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협박이에요. 어떤 협박을 합니까? 어떤 협박을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금 뭐냐면 여기서 내 그늘에 피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복종하라라는 의미로 읽혀져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너희의 그늘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는 와서 무조건 내 그늘에 피해야 돼, 내게 복종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 피하지 않으면, 내 영향력 아래 있지 않으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입니다.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국기에도요 백향목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즉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그 나무를 다 사를 것이라 협박이에요. 위협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런 이야기로 뉘앙스로 들려지는 거예요. 요담이 그 세겜 사람들, 그 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운 왕이 그러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그 형제 70을 죽인 그 사람을 너희가 왕으로 세웠어. 정말 그것이 의로워? 그것이 정말 정의로운 일이었어? 라고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조금 그런 의미들을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은요 반어법이에요. 19절은 반어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 와. 이것은 만일 if절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는 20절 그렇지 아니하면이 정말 요담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서로 배반하고 서로 다투게 될 거야. 마치 뭐예요? 오늘 이 20절 말씀이 15절 말씀을 잘 빗대어지고 있어요. 가시나무가 그렇게 되죠.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으면 내 그늘 아래 쉬어야 돼, 피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의 풀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어떻게 요담이 다시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 그런데 진짜 잘 생각해봐.
그 아비멜렉은 이제 풀이 돼서 너희를 살릴 거야. 너희도 또한 그 아비멜렉을 불러서 살으려 할 거야. 서로 배반하고 서로 갈등하게 될 거야. 왜? 왜 그렇죠? 그들이 세운 왕이 그들이 의도하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의롭지도 또한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비멜렉이요, 그렇게 왕이 되어지는 과정이 진실되거나 의롭지 못했어요. 이 세겜이라는 땅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미지 제가 보내드린 거 세겜 잠깐만 좀 보여. 이게 세겜이에요. 이게 세겜인데, 세겜은 창세기부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네예요. 이 세겜 앞이 세겜이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이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반대편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지금 이 그리심산에서 큰 소리로 요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강한 명령조예요. 명령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처음 7절 읽었을 때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 사람이 그리셈산 꼭대기에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은 강한 명령이에요. 내 말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어떻게 될 건지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큰 소리 외쳤던 곳, 좀 전에 사진에서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요담도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뭔가 복잡하고 요담의 이야기가, 요담의 이 저주가, 그런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냐면 요담의 저주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세겜 사람들과 그 아비멜렉이 서로 갈등하고 배반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담의 이야기, 그리고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그 네 그루의 나무 이야기라든지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면서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운 왕의 모습은 거짓되었어, 진실되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때로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혹은 감람나무처럼 그들은 나무들이 왕을 되어달라고 했을 때 거부했지요. 왜냐하면 지금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무화과나무는 단 열매로, 포도나무는 그 포도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뭘까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년 집회 때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각자 맡겨진 일들이 다를 수 있어요. 감람나무에는 기름이,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포도나무는 포도주가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이듯이, 자, 오늘 정말 맺어가야 될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 사명의 열매들을 여러분 잘 맺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그것을 맺지 못한다면, 맺어가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시나무와 같이, 그 아비멜렉과 같이 그 자리를 탐했지만 그 일 때문에
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불의했다라는 거예요. 내 그늘에서 쉬라고요? 가시나무는 쉴 만한 그늘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사르리라고요? 백현목의 나무를 사르리라고 협박하고 위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 자리에서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어디인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지금 요담과 아비멜렉과 세겜과 밀로 사람들, 이 세 그룹들, 그렇다고 요담이 온전히 정의롭다? 그것은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요담이 했던 분명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헛된 욕심, 욕망, 그것이 거짓된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가시나무처럼.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예요? 요담은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왕이 되어지는 과정도 처참했고 비열했고 악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이 사사기에서 유독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요,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보는 아주 단적인 장면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거짓된 욕망은 없는가? 내게 정말로 나의 꿈과 야망이 나를 사르고 있지는 않을까? 헛된 욕심들이, 헛된 욕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반대로 정말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좀 되돌이켜 보시면서 2023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능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 속에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잘못된 욕심, 욕망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은 좀 주님 안에서 절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은 진실되고 의로워야 돼요. 그 과정에 거짓이 있거나 누구를 향한 위협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득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반면교사를 삼고 2023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